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메시아 예수를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흑백으로만 나누어서 모든 것들을 본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한 선과 악이 분명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외면해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흑과 백을 나누어서 외식자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선악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인생을 사는 것, 그러한 부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흑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모두 거기서 거기지 좀 더 선하면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도리어 흑백을 외면하고 모든 것들을 회색지대처럼 취급하는 것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다 동일한 지점에 도달한다.
굳이 어느 종교가 더 선하고 더 구원을 주는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종교는 동일하지 않느냐? 이러한 발상은 그 뿌리에 바로 이러한 근저에 이런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균형을 잘 이루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면 헛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지나치게 율법주의나 외식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나 외식주의에 빠진 저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들이 율법주의나 외식주의에 빠졌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있었던 사건, 헤롯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피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름으로 됐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정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신들이 맞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형태로 발산이 된 것이죠. 그게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아니면 교회나 종교가 타락할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는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600만의 유대인들과 그 외에 전 세계에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쟁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때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선동합니다.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공의라고 얘기하면서 선동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들을 배척하거나 살해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그것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선과 악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궁지로 몰아서, 코너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죠. 계략.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 여인이 죄를 범했으므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분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죄를 사해주는 어떤 형태로 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뒤로 물러서지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자기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때로 많이 사용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시대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다수가, 특별히 한국에서 다수가 차지하는 것이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의
밑바닥에 깔린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특징은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하야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아니면 겸손한 태도의 반응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싶은 것,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편협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다수의 많은 내용들은 그것은 충분히 논의와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아는 바가 절대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한 짓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심 인물은 헤롯입니다. 내용은 동방박사가 왕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별이니까 왕이 머무는 왕궁으로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갔습니다.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한낱 일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인이었으면 왕궁에 가서 왕을 뵙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요. 그들은 꽤 권력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먼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오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헤롯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 모든 대제사장, 전직, 현직 모든 대제사장들을 싹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신학 교수, 목사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헤롯이 이제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정치적인 왕,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지요. 여기 이제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를 때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렇게 안 되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매질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들어올 때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만 해도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돌아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에 얼마나 잘 알았는지 왕이 헤롯이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즉각 대답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겁니다. 그 근거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몰랐으면 말하지 못했을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질문에 모여서 잠시 논의하는데 베들레헴에 그분이 나십니다. 헤롯이 왜 그것을 묻는지, 어떤 의도로 묻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몰랐을까요? 정확한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보고를 받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불러서 묻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거기에 당신들이 찾는 왕이 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이야기해줘서 내가 가서 나도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수작을 부리는 것이죠. 그 왕이라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박사들은 이제 왕궁을 나와서 그 길을 가려 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러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꿈에 이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는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는 일들이 생기는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꿈에서 깨고 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탄생에 예언되어진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여 놓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가 등장을 하냐면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동자들입니다. 이에 반하여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탄생 이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입장에 섰다면, 여기 등장하는 동방박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동방박사들,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 헤롯은 반유대인입니다. 절반 정도가 유대의 피가 흐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출신들도 많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하야하고 그렇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법한 동방박사와 이방인이 도리어 그 왕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러 온 반면,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이런 자료에 보면 이 세 명이 과연 3명뿐이었을까부터 해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도 몇 가지 주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3사람의 이름을 이제 전통적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3명에 대한 이름도 또 학자들 속에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들이 다시 고국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또 추정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이 한패가 된 것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동일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이들은 저들의 선동에 의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부분에 대한 외침을 외치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3년 아니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갖가지의 많은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다수가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국민들, 백성들의 여론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몰래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밤중에 잡아서 그리고는 재판을 했죠.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내 백성들, 내 양들을 위해서 본인이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탄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을 보거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본 적이 없다고. 유대 이스라엘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교만함을, 세리를 천시하고 창녀들을 무시하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 멸망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아니고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함이었죠.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이때는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루살렘의 시몬에게 임하여 있었고,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의 찬양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심을 알고 바로 그 예수님을 칭하여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헤롯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정치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사네드린 공회라는 유대의 공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신적, 종교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성전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으면 이름조차 알지 못할 노령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라. 앞에서도 보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놓아주실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는 가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앞에 시몬은. 여기는 84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안나는. 그리고 결혼한 후 7년 동안,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안나는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함께 산 지가 7년이니까 20대 중반이 채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84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과부로 20대 중반부터 해서 그 60년 가까이를 과부로 산 인생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정결 예식을 취하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는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이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 행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왔는데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시몬과 안나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시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기를 갈망했던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부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결국 이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갖가지의 많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죠. 헤롯 왕과 그 외에 수많은 왕들이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그런 행태를 취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은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사다라는 곳을 여러분 치면은 거기가 마지막 로마와 항전을 벌일 때에 높은 산입니다. 언덕인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를 아주 예술적인 작품처럼 만들어서 그곳에서 비를 받아서 물을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높은 산인데, 지금은 거기로 올라가려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가도록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마지막까지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문화적으로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부흥과 발전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헤롯은 유대 총독으로, 유대 왕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나 헤롯이 마사다도 만들고, 거기 마사다는 그의 별장입니다. 별장.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입니다. 그곳은. 저기 쳐들어올 수도 없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곳은.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로 하고, 그곳에 만약에 고립이 돼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반년, 1년 넘게 버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마사다였어요. 그걸 누가 구축하고 만들었느냐?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그 외에도 헤롯이 한 일들이 정말 업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헤롯, 그냥 세계사의 눈으로만 보면 위대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성경은 헤롯뿐만 아니고 헤롯의 자식들, 왕들이 된 자식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화려한 문화적인 업적, 정치적인 부흥,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치시죠. 헤롯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자랑, 자신들의 어떤 그 업적,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을 뒤에 감추십시오. 아멘입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교만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최근에 있었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교만해질 법한 뭔가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야. 그게 교만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압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심령,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지를, 아니면은 나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내가 무엇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창고를 만들고 내 곡식을 갖고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쉬고 즐기고 안식하자 말이죠. 높디 높은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디고 여딘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도망자처럼 태어나자마자 헤롯, 이 땅의 작은 나라 유대의 왕, 그를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볼품 없는 자들, 하찮아 보이는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똑똑하지 않는 자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보잖아요. 초등아이들, 중등아이들, 고등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데도요,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애들이 열등감도 갖고요, 지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괜찮은, 공부 잘해서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갖고 괜찮은 연봉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능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노력하고 또 여러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인들이 베드로처럼 어부 출신의 예루살렘의,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유력한 수도권 출신의 인서울을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의 변방입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사는 이들입니다. 가버나움 이런 곳에 출신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고 요한도 쓰시고 다양하게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이냐, 서기관이냐, 바리새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의로우냐, 경건하냐,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자신의 권력이 강해서 유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왕을 있게 할 수 없어요. 제거해야 돼.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누가 한 짓입니까? 왕이 한 짓입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왕을 보필하는 어느 누구도 그걸 막아서질 않았어요. 누가 한 짓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구해 바친 놈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놈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놈들이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도시 전체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군 다윗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했던 다윗도요,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살인하고 간음합디다.
그리고 자신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복을 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그러고 나서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법한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한 겁니다.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카드로 마지막으로 그에게 권면합니다. 충격요법이죠. 당신이 그 나쁜 놈이라고 선지자가 목숨 걸고 얘기하죠. 그때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다윗의 이후의 삶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맡겼으니까.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돈에 눈이 멀고 예수님을 몇 푼 돈에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짓을 하죠. 그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지 않았더라. 그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사도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도로 보내는 이 기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사도였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죄를 저지른 이 땅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법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가룟 유다에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 땅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정말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됐을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몬과 안나와 같이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주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아직 초림 안 하셨던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이 그랬듯이 시몬이 그랬듯이 안나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주야로 여러분 교회를 드나드시면서 시몬과 안나와 같이 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몬과 안나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창녀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혹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거짓 뉴스도 만들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붙여달라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데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놈이다, 저놈, 예수 저거는. 그러니 명패에다 그렇게 쓰라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당에도 마지막까지 이게 교만의 끝입니다. 교만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절대로 남의 말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짐작하고 욕하고, 이것은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될 일입니다. 도리어 기도하고 섬기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교만함이 물론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교만한 어떤 태도, 제스처, 모습. 그런데 교만함이 말로 나옵니다. 말로. 정죄와 판단으로 나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헤롯, 왜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였습니까? 왕위가 흔들린다고 느낀 거예요. 왕의 자리가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함이 죄 없는 사람들은 마구 죽입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협박하고 가두고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죠.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로마의 왕들 중에 겸손한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대제국 로마에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죠. 전쟁이 50년 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한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교만한 개인도, 교만한 가정도, 교만한 가문도, 교만한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섭니까? 메시아를 살리고 그 메시아를 존중하고 그 메시아를 높이는 동방 박사와 같고 시몬과 안나와 같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같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은 증명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 자리 다툼합니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리 다툼하는 것도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서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게으르거나 열심 없는 모습도 문제죠. 양쪽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보세요. 시몬을 얘기할 때 매 절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매 절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 따라 성전에 왔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찬양과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주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니고, 바리새파 아니고, 서기관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돈 많은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울도 하나님 부르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르시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하나님 사용하시느냐?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나님 사용 안 하시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냐, 의로우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높이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한 형제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여러 가지로 권면했는데 안타까움에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했습니다. 형제, 참 교만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날 걸 각오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교만하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시몬과 안나 같고 동방 박사 같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헤롯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되다고, 내 마음에 참 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오. 요란하고 크고 업적 많이 남기지 않아도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하면서 큰 일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제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그냥 쓰임 받다가 겸손하게, 교만해지지 않고 중간에 다윗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야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고, 교회에서도 정말 겸손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로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낮추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굳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인정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